욥기를 읽다 보면 욥이 환난 받는 내용 속에 여러 달 동안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여러 달 동안.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욥의 환난이 이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감히 말합니다.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서 욥이 환난을 몇 달, 몇 년, 몇십 년 받았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할 수 있는 목사가 없다는 것이죠. 왜? 저도 성경을 대여섯 가지를 가지고 봅니다. 골고루 성경을 한 번은 이 성경을 읽고 한 번은 이 성경을 읽고 한 번씩 번갈아가서 봅니다. 그런데도 욥이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환난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욥기 42장 마지막 2절부터 읽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욥기 42장 16절 말씀.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나이 들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자, 그 후에 욥이 몇 년을 더 살았어요? 140년. 그 이후에 140년 더 살았다는데, 그럼 그 이후라는 그 시점까지 욥의 나이가 몇 살인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몇 살을 살았는지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몇 살 살았는지 그게 뭐 대단히 중요하냐? 없으면 없는 대로, 드러나는 대로만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되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에서만큼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 그걸 몰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몇 살 살았는지를 알아야만 욥이 몇 년 동안 환난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키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원본 성경에는 욥이 몇 년 살았다는 나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욥이 240세를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40년 더 살았다는 말씀을 할 때에는 욥이 몇 세였어요? 100세였죠. 그럼 100세 안에 욥이 받은 환난이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100세 때가 환난이 끝나고 다시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때입니다. 이매의 축복을 받은 때죠. 그렇다면 100살 이전에 욥이 환난을 받은 과정이 들어있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성경에는 그것도 들어있지 않죠. 근데 아까 말한 헬라본 성경에는 그렇죠. 이런 말씀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욥이 환난을 받기 시작해서 170년을 더 살았다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지간한 셈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욥이 환난을 받은 기한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가 있죠. 70세의 환난을 받은 때로부터 170년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 170년 빼기 140년 하면 30년이라는 욥의 환난 기간이 나오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내용의 30년 동안을 과연 어떻게 환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건 말도 되지 않는다. 그것이 일상적인 개념이에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지금 여기서 다니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미국에서 죽었다. 지금 연락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연락받기 전처럼 아주 정중한 자세로서 흐트림없이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저도 제대로 말씀을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물론 개인적으로 싸우겠죠. 정말 믿음이 있으니까 이러면 안 돼. 그럴수록 더 신중하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대로서 말씀을 올바로 증거해야지. 그런 내 안에 다툼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자신 있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다 감히 그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경학자들은 욥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창작된 글이다. 다니엘서하고 욥기서를 그렇게 신성경학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노아, 다니엘, 욥의 말씀을 침해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작된 글이 아니라 실존적인 하늘의 역사의 세계의 일면의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욥에게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고난을 펼치셨을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바울의 행적이 세밀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신앙이라면 사도 바울의 신앙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과연 바울 같은 신앙의 행적을 10분의 1이라도 내가 감수하며 소화시키며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울의 행적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그런 탄식을 갖게 됩니다. 하물며 욥의 고난은 바울의 고난의 행적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40에 감한 매를 내가 5번 맞았고 태장을 3번 맞았고 강의 위험, 바다 위험, 시내 위험, 동족의 위험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은 그러한 바울의 고난도 욥의 고난에 비하면 솔직히 세상 무리한 비난은 저적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환난을 사람들이 감히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것은 상식을 벗어난 인간의 삶을 벗어난 그런 행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욥의 환난이 몇 년이다 몇십 년이다 입에 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욥의 환난은 분명히 30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욥에게 그런 환난을 겪게 하셨을까? 물론 욥기 13장인가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 묻는 2가지의 질문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발 제게서 이 환난을 더 이상 멈추게 해주시고요. 저 온몸에 살이라고는 잇몸에 붙어있는 살밖에 없습니다. 뼈에 가죽만 붙어있는데 뼈에 악창이 들어서 뼈마다 다 굶어 터져서 구더기들이 욥의 뼈에서 흐른 고름을 파먹고 파먹는 구더기를 기왓장으로 긁어내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육체적으로 느끼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뼈의 아픔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는 어머니들이 아이를 출산합니다. 뼈가 움직여야 됩니다. 뼈가 움직이지 않고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뼈의 아픔이 인간의 육체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욥에게 3개월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년이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많은 세월 동안 그러한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욥도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간절히 외칩니다. 제발 이제 이 고통, 이제 남은 것은 죽는 순간뿐이 없는데 첫 번째는 저에게 이 고통을 멈추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어떤 죄로 말이냐면 내가 이런 환난과 고난을 받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신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를 간절히 간청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욥을 통해서 그런 길을 걷게 하셨을까? 자,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조금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구속사의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가 들어있습니다. 그 5가지의 경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첫째가 때에 찬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세계는 모든 것이 때에 맞게 진행되며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은혜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늘나라의 역사는 에베소 2장 5절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섭리하여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섭리의 세계에 그 목적을 이루신 주 원동력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비밀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의 세계는 그 세계를 이루시는 역사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밖에 모르는 하늘나라의 역사의 비밀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말하면 고전전 8절에 그가 영광의 주인 줄 알았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나 이 지혜는 이 비밀은 이 세대의 관원이 아무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것이 뭐예요? 비밀의 경륜. 네 번째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경륜이죠. 히브리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으로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드린다. 히브리 1장 이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뜻을 세우시고 뜻을 세우신 믿음의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경륜의 세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륜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륜. 사도 바울도 이방의 그릇으로 세워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로마를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결과적인 복음의 역사의 승리,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횃불 언약의 주인공인 4대의 열매인 요셉으로 하여금 횃불 언약을 이루게 하시고 횃불 언약을 완성케 하시고 횃불 언약의 영광을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 때에 맞는 바로 때의 주인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때에 맞는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하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예수님께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그 말씀 속에도 보내신 자라는 때의 주인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일을 이루시며 역사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경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이라는 한 사람 개인을 통해서 정령코 이루시고자 하시는 역사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역사의 세계가 있다는 의미는 그에게 막연히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그 고난을 받게 하신다는 결론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문제를 잠깐 덮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을 먼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먼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예수님이 동일한 기도를 3번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로마 유대병정들에게 예수님이 축포를 당하시는 사건이 연이어서 연결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셔야만 하셨기에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인생들이 아유 나는 죽고 싶어 입버릇처럼 하는 죽는다는 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그 말을 하나님이 살아보신 예수께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그 내용 때문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했다. 힘써 애써 더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한 결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보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기대한 예수께서 그와 같은 고뇌에 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한 내용이 여러분들 알고 있죠. 3번 동일한 기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 피하여 가게 하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본래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던 짊어지고 오셨던 하나님의 뜻 외에 시편 40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그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나이다. 시편 40편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나 그 3번 동일한 말씀의 기도의 세계를 면밀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본래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시고 레위기 16장에 있는 아사살 양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알게 되죠. 유월절 양은 하나님을 바치는 제물이죠. 아사살 양은 이스라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아사살에게 내어보내는 마귀의 밥으로 제물로 내어보내는 양이나 염소를 아사살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이 아사살 양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하면서는 천사가 도왔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 외에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 외에 하나님이 다른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아사살 양이 되라.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렇게 전환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역사하게 하시기 전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었겠죠. 유월절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분만도 우리에게 너무나 좀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 중에 은혜, 또 은혜가 되는 일인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죄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아사살 양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 욥을 통해서 그렇죠?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아사살 양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차, 2차 관문은 잘 통했는데 3차의 관문을 뚫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신앙의 3일 믿음의 길, 뜻의 길, 영의 길이다. 사람의 중심을 가지고 말할 때 중생, 성화, 영화의 3단계를 말씀하고 있죠. 중생은 거듭나는 것, 성화는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영화는 영적인 세례를 통해서 생명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3일길이 있는 과정에서 욥도 1단계, 2단계의 과정은 무사히 이길 수가 있었는데 3번째 과정의 영화의 길에서는, 즉 생명이 되는 길에서는 욥도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걷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환난과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다. 욥은 그걸 알지 못했죠. 그렇다면 왜
3개월, 3년으로 시험을 하시지 30년이라는 세월을 시험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3년이었으면 욥이 거뜬히 승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30년의 세월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욥에게 30년의 세월을 걷게 하신, 환난을 받게 하신 그 저희는 무엇인가? 라는 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3년의 공생의 과정을 겪게 하셨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는 말씀이 아까 로마서 1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신 30년의 사생,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가난한 집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죠. 어머니 마리아보다 요셉이 훨씬 나이가 많은 신랑이었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사남 3녀 7남매가 태어났어요. 예수님까지 8남매지. 장남으로서 특별한 기능이 없는 아버지가 하던 일을 서투른 목사, 기본적인 목수로서 일을 하셔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예수님의 입장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너를 볼 때 예수님이 그런 사생의 30년을 생활했다고 하지만 그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영광을 스스로 배우고 낮추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간의 입장으로 말한다면 욥이 30년 동안 환난받은 그 환난의 그 길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걸으셨던 30년의 생애와 같은 길이라는 것이죠. 욥을 가리켜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사랑을 통해 기대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30년의 사생의 길을 그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것이다. 거기서 승리한다면 공생의 3년의 길도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이 그것을 승리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서 자기의 사역을 마칠 수도 있었는데 피조물인 인간들 중에서 아무도 그 사역을 담당하고 이기고 승리한 자가 없기에 마지막 카드였던 욥을 통해서 시도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산자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욥이 도전했던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욥이 도전했던 그 길이 바로 멜기세덱 반차가 되는 것이다. 그 길이 멜기세덱 반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들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부득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그 길까지 걸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유월절 양으로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아사살 양으로도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이다. 해가 빛을 잃지 않고 있는 동안 오전 3시간 동안 하신 새 말씀은 하나님 아들로서 본인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 말씀은 유월절 양으로 하신 것이다. 해가 빛을 잃은 동안에 3시간 동안에 하신 내 말씀은 하나님 아들로서 하신 권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인간 예수로서 하신 말씀이다. 바꿔 말하면 아사살 양으로 하신 말씀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본 자손들뿐만 아니라 유월절 양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아사살 양으로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지옥의 뗄감 같은
이방인들도 누구나 그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히브리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 전체에도 모두 동일한 거룩한 성 하나님, 즉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 하나님도 되시는 것이다. 자, 누가 다시 한번 욥기 40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욥기 40장 10절 말씀.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 말씀을 압축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 원수를 내 발등상 앞에 무릎 꿇게 한다면 내가 너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하늘의 제사. 그렇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욥은 비록 승리는 못했지만 승리에 가까운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욥의 간절한 마지막 소원으로 하나님 응답해 준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3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처음으로 밝힌 것이에요. 내가 그런 자가 되면 내가 너를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 누구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여기도 분명히 인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로마서 1장 3절 4절에도 인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 아들로 너를 인정하겠다. 여기도 인정이랑 같은 인정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말한다는 욥에게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게 해서 멜기세덱을 탄생시키려고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마지막으로 욥을 통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젠 그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짊어져야 되는 것이죠. 피조물은 다 시험해봤는데 안 돼. 이제는 할 수 없이 창조주이신 말씀이 주신 예수님에게 그 길을 짊어지게 하시는 것이다. 그 비밀은 천상천하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죠. 고전 2장 8절과 크게 읽어보세요. 이 뒤에는 이 세대의 반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대의 관원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마귀 사탄 입뱀도 이 비밀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영광의 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새겨주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오셨고 말씀이 육체로 오신 성자 하나님 아들이시죠. 그는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또 히브리 1장 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광채이시며 고전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또 빌립보 2장 11절로 가면 크게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그분이 이 땅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 아사살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본래 그분이 가지고 계시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려야 상식선이죠. 당연히 마땅한 거죠. 그런데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런 그분을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의 옷을 깨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 얼마나 난해한 구절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평소보다 더 큰,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목적을 이뤘다면 칭찬이 더 배가 되죠. 아, 수고했어. 오늘은 정말 애썼어. 당신 대단한 사람이야. 격려하고 이러고 칭찬해주게 돼 있는데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봉체이시며 하나님의 광채가 되신 예수께서 인류를 위해서 요일절날로 아세살 양에게 십자가를 지고 승리를 하셨는데 그제서야 하나님 아들로 인정했다 하는 말이 얼마나 난해한 말이냐.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스스로 아세살 양이 되려면 스스로 마귀의 밥이 되어 되시는 것인데 골로새 2장 2절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복의 보화를 거가주시는 그분이 마귀에게 그걸 다 넘겨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양으로 제 말씀을 하시고 엘리엘레라가 사박대 하느냐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복의 보화가 되는 그 모든 것을 뭐예요? 예수님의 성취를 타고른 피 속에다 모두 감추시고 이 땅에 떨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인간 예수가 되셨기 때문에 목마르다. 하나님 아들로서는 예수님은 목마르신 분이 아니죠. 생명수의 원천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값없이 주겠다. 그런데 그걸 이미 다 쏟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떨치셨기 때문에 목마르다.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히브리 6장 20절 우리를 위해서 매일 반차로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길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들도 매일 반차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상자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아들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말씀도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면 나서부터 이제 부활할 바를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지. 그러나 우리에게 그분이 요한 51장 25,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로서 십자가에 달리사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함으로써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하는 점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만민을 가진 들 우리를 위해서 그치는 아세살 양,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를 진 예수님께 그 무엇으로서 영혼을 돌린데도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고난 속에 들어가 있는 십자가의 비밀을 암호를 함께 은혜를 나눈 것입니다. 기도를 했습니다.